네,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요,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인사하고 우리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가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가세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10년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2025년 마지막 송년주일 예배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제 우리 예배할 때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찬양으로 우리의 믿음을 담아 고백하시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날개 아주 없도다. 내 영혼 먹이신 은혜 누리고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고 내 몸의 모든 염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 내 영혼 먹이시는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진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 내 영혼 먹이시는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진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를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의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고백할 때 에베네셀 하나님, 오늘도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그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의 고백으로 이 찬양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셨네.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이제 우리 그 믿음의 고백으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교독문 32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32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찬송가 359장 부릅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조막이 흉계 모두 깨트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의 끝자락에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다가오는 새해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간도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보이지 않는 순간마다 동행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세상은 여전히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멈추지 않고 있고 환율은 치솟고 경기는 불안하여 많은 이들이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인간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평화와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전쟁과 재난 속에서 고통받는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회복을 허락해 주세요. 이 시간 우리 교회를 돌아보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생명을 더하여 주셔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가 함께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교회 부서마다 아이들이 넘치게 하시니 그 영혼들이 세상의 가치가 아닌 말씀 위에 굳게 세워지도록 인도해 주세요. 주님, 또한 우리 가운데 질병으로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 사고와 연약함으로 회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세요. 몸의 아픔뿐 아니라 마음의 상처까지 주님께서 친히 만져주시고 치유의 손길로 회복과 평강을 허락해 주세요. 회복의 과정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동행하심은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출산 후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과 출산을 앞두고 있는 가정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산모와 아이를 지켜주시고 두려움 대신 평안을 허락해 주시며 새 생명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과 소망을 경험하게 하시고 가정마다 주님이 보호하심과 은혜가 충만하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현재 어깨 염증으로 불편함 가운데 계신 줄 아오니 주님께서 친히 만져주셔서 통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몸과 마음에 새 힘을 더해 주세요. 강건함을 회복하게 하셔서 말씀을 준비하시고 전하시는 모든 과정 가운데 피곤함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더욱 생명력 있게 성도들의 마음에 닿게 해주세요. 주님, 목사님을 통해 늘 들려주시는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무리로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해주세요.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살아내는 제자가 되게 하시고 편안함보다 십자가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다가오는 새해에도 교회 곳곳에 섬김이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기쁨으로 헌신하는 봉사자들을 예비해 주시고 섬김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더해 주세요. 우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자의 모습으로 세워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이루게 해주시고 새해를 앞둔 이 시간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환경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품고 연약한 자를 돌보며 세상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제자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 한 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 신약 365쪽입니다. 11장 6절 한 절 말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저희 교회를 찾아주신 새가족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송년 주일로 지킵니다. 다음 주는 신년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2부 예배 후에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우리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분들과 주일학교 교사들도 2부 예배 후에 잠시만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산위원회가 오후 4시에 모이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오는 수요일 12월 31일 밤 11시에 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관계로 수요 예배는 쉽니다. 11시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의회가 다음 주일, 그러니까 신년 감사주일 예배 때 있습니다. 다음 주, 이번 주 기도가 권재은 집사님인데 제가 죄송합니다. 다음 주는 임근준 장로님이십니다. 죄송합니다. 1월 청소는 이구역이 섬겨주시겠습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은 유아 세례, 우리 성탄절 때 사고로 우리 다나도아가 참석을 못해서 오늘 유아 세례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졸업식이 있어서 우리 주일학교 졸업식 먼저 하고 유아 세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유아 세례 받았던 최유정 집사님, 김찬희 집사님 가정에서 떡을 준비했습니다. 마치고 가실 때 하나씩 받아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먼저 주일학교 그 졸업식, 수료식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명단 유치부부터 이제 명단 부르겠습니다. 유치부 김사랑, 이시온, 유초등부 박성현, 신예령, 이시연, 중고등부 공보민. 네, 이상 우리 6명의 아이들이 우리 유치유아부 또 유초등부 또 중고등부를 이제 수료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수료증 전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료증 김사랑 수료증 공보민 위의 사람은 경주 온누리교회의 중고등부 모든 과정을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5년 12월 28일 경주 온누리교회 최희권 목사. 동의대학 부산에 있는 동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민이에게 작지만 장학금 전반기에 지급을 했었는데 후반기에 지급을 했습니다. 부산에 가서도 열심히 공부하고 이름 잘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수료증 김사랑 앞으로 나가주시면 사랑이 앞으로. 내용 동일합니다. 수료증 이시온 시온이 앞으로 가세요. 네, 아래 내용 동일합니다. 수료증 박성현. 네, 아래 내용은 동일합니다. 수료증 신예령. 네, 아래 내용은 동일합니다. 수료증 이시현. 아래 내용은 동일합니다. 네, 여러분 이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고 또 중학교 입학을 하고 대학교 입학을 합니다. 또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고 또 거기서도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아 세례식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엄마 아빠 앞으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자, 시간 문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들은 이렇게 손을 들 수 있으면 오른손 드시고 큰 소리로 대답해 주시겠습니다. 그대는 이 아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는 은혜가 필요함을 아십니까? 네. 그대는 이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허락을 앙모하며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진력하는 것과 같이 이 아이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구원 얻을 줄을 믿습니까? 예. 그대는 지금 완전히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분을 이 아이에게 보이기를 진력하며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이 아이와 함께 기도하며 우리 거룩한 종교의 도리를 가르치며 하나님의 지시하신 모든 기관에서 진력하여 이 아이를 주의 양육과 교훈에서 자라게 하시기를 서약하십니까? 네, 예, 대답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유아 세례식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엄마 아빠가 아이 안고 이제 앞에 좀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성창기 좀. 다나 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의 가정에 보내주신 귀한 자녀 김다나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의 가정에 보내주신 귀한 자녀 김도아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자,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성도의 가정에 다나, 도아, 귀한 딸들을 허락해 주시고 믿음 안에 더 잘 자라게 하시고 오늘 유아 세례식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모의 신앙으로 세례식을 갖지만 이 아이가 믿음 안에 잘 자라나서 자기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아이를 하나님 이 가정에 선물로 허락해 주셨으니 하나님 앞에 맡기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양육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귀히 여김을 받는 귀한 자녀들로 자랄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십시오. 자라면서 모든 필요한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채워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실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박수로 우리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앞으로 앉아 주십시오. 서 주십시오. 제가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다나, 김도아 두 자녀는 신령한 분부를 쫓아 세례를 받았으니 지금부터 대한예수교 장로회 경주 온누리교회 유아세례 교인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우리 박수로 다시 한번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이들이 앞에서 좀 힘들었을 텐데요. 뒤에 돌아가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더 놀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읍시다. 할렐루야. 아멘. 죄송합니다. 목이 갑자기 온풍이 때문에 또 갑자기 많이 새네요. 오늘은 함께 읽으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중심으로 우리 송년주일 설교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모두가 다 동일한 상황을 살아가는 건 아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면에서는 우리가 다 동일한 상황을 살아간다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들 중에 1년 365일을 살아가면서 어느 누구도 좋은 일만 계속 만나서 살아가는 사람이 없겠죠. 또 어떤 분들은 나쁜 일만 만나고 살아가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들 속에서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번갈아 가면서 교차하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래서 때로는 좋은 일도 때로는 가슴 아픈 일도 일어났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인생을 살아가면 좋은 일과 나쁜 일이 교차하면서 일어났다면 누구나 그 인생의 마지막 모습이 다 비슷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참 희한하죠. 어떤 사람은 좋은 일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이 좋은 모습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나쁜 일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이 나쁜 모습으로 끝나지 않고 좋은 모습으로 끝을 맺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게 벌어진 상황과 사건 그리고 조건 때문에 내 인생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벌어진 그 상황과 사건, 조건들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주 좋은 집에 태어난 자녀라고 해서 그가 좋은 인생을 살게 되는가?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좋은 가정에 태어나서 좋은 부모님을 만나 좋은 여건 속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좋지 못한 인생을 사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거꾸로 안 좋은 환경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올 1년 동안에 만난 그 일들 때문에 여러분 2026년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2026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만났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의 인생이 결정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난 그 상황과 사건, 조건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자세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내가 나쁜 환경을 만나 살아가고 있다고 해서 내 인생 망했다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어리석은 거죠. 그 상황을 살더라도 나는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내게 새로운 태도를 가질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됩니다. 내 인생이 상황과 조건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태도로 결정된다면 그 좋은 태도를 가질 수 있는 힘을 우리 가져야 되는데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마음에서 나옵니다. 마음에서.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에 선을 쌓으면 선이 나오고 이 마음에 악한 걸 자꾸 집어넣으면 악한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바른 태도와 반응이 나오려면 내 안에 바른 것, 좋은 것을 집어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소중하다 여겨집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하나님의 가치와 기준을 우리 가슴 속에 넣잖아요. 그러면 안 좋은 상황, 나쁜 상황, 힘든 상황을 만나더라도 그 좋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 입에서 다른 말이 나가게 될 거예요. 내 마음의 틀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는 좋은 믿음의 반응을 보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의 승리를 가지게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내 마음에 담은 말이 한 달치밖에 그 말이 유효하지 않는 말이라면 여러분, 한 달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담아놓은 그 말의 가치가 1년 정도 유효한 거라면 여러분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내 마음에 태초부터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이 사라질 때까지 남아있을 영원한 가치를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집어넣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힘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바르고 정말 좋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게 열매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여러분, 3년 전에 베스트셀러 여러분 어떤 책이 있었는지 기억나십니까? 대답이 없는 건 여러분 모르신다는 거죠. 목사님, 원래 베스트셀러도 모르는데 어떻게 3년 전 걸 알겠습니까? 뭐 이런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가치들은 늘 변해요. 그래서 여러분 3년 전에 유효했던 그 가치들이 베스트셀러로 나오는데 여러분 그게 지금에는 사람들은 기억조차 못해요. 무슨 말이죠?
이제는 유효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가치는 늘 바뀝니다. 늘. 그렇다면 우리가 목숨을 걸고 살아갈 가치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 중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걸 긍정문으로 바꾸면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 하는 모든 행위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아주 선명한 변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살아가는가? 물어보셔야 돼요. 나는 사람의 인기를 얻으려고 하면서 살아가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관심을 받으며 살아가려고 하는가? 여기에 대한 물음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바른 방향과 목적을 정할 수 있고 바른 믿음의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믿음.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직업이 뭐죠? 어부죠. 여러분, 어부는 뭐 하는 사람이죠? 고기 잡는 사람. 근데 그날따라 참 이상하게도 그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었던 베드로가 자기의 모든 노하우를 다 동원해서 고기를 잡는데 밤이 맞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중에 낚시를 굉장히 좋아하고 또 잘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분하고 제가 낚시하면 누가 고기를 더 잘 잡을까요? 저는 참고로 어릴 때 형들 따라다니면서 낚시 좀 해본 거 외에는 거의 성인이 되어서는 제가 낚시는 별로 취미가 없어서 잘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더 고기를 잘 잡을까요? 물론 그죠. 소 뒷걸음 치는 것처럼 낚시도 운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제가 더 잘 잡을 수도 있어요. 그죠? 혹.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낚시를 많이 하신 분이 잘 잡겠죠. 왜요? 어디가 포인트인지, 언제 던져야 되는지, 어디에 물고기가 많이 모이는지 그걸 그분들은 잘 알 거예요. 많이 경험하면서 그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니까 저보다 그분이 훨씬 더 고기를 잘 잡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베드로의 직업이 뭐라고요? 어부.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어서 그 고기를 잡아 자기의 생업을 이어갔던 그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에 가면 물고기가 많은지, 어디에 그물을 던져야 하는지 너무나 잘 아는 베드로였단 말이죠. 근데 밤새도록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근데 그때 누가 나타나셨냐면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직업이 뭐죠? 목수죠. 베드로는요? 어부. 근데 목수인 예수님이 어부인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전문가인 베드로한테 목수인 비전문가인 예수님이 이렇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베드로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당신은 목수고 나는 이쪽 분야의 전문가인 어부인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니요. 그런 마음 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베드로의 반응이 희한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제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 내가 전문가입니다. 제가 경험이 많습니다. 제가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물을 내려도 고기를 잡을 수 없어서, 그리고 지금은 고기가 잡힐 시간이 아니어서 지금 그물을 걷고 있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니요, 허탕칠 게 뻔합니다, 이 말이죠. 이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그런데 내가 뭘 의지해서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무슨 말이죠? 내 한계와 내 경험과 내 방법을 넘어서서 누구의 것을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아무리 상황을 봐도, 아무리 내 건강을 봐도,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 집의 재정 상황을 봐도, 그리고 이 시대가 흘러가는 걸 봐도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달리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을 선택하고 그 말씀에 기반하여 내 삶의 태도와 자세를 정하겠습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저는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게 중요한가? 이 시간에는 우리가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정보와 세상이 분석해 놓은 그런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 누구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기에 이 시간이 너무너무 귀한 거죠. 보세요.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누구에게 말했냐면 물고기 잡는 전문가인 베드로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느냐면 전문가의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전문가의 그 말을 듣고, 또 그리고 내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서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노하우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항상 이것과의 싸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과 내 결정과 내 방법과 내 방향과 내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던지고 내 인생을 던지고 살아가겠다. 이 싸움이 믿음의 싸움인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말하든, 전문가가 어떻게 말하든 그걸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어요. 참고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리 말씀하신다면 그 전문가의 말은 이러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그것을 기반해서 우리의 삶의 태도와 자세를 결정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인 겁니다. 거기에 내 인생을 던지는 거죠. 그러려면, 내 인생을 거기에 던지려면 내가 던지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선명한지를 바르게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어디에 써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 쓰여져 있는 거죠. 그 말씀이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뭐가 없이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과 하나님의 동행해 주심이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나려면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뭐밖에 없다고요?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돈, 내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열심, 내 고집, 내 선입견, 이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여러분 이 믿음이 생길까요? 어떻게?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내 안에 담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에겐 믿음이 어떻게 드러났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여러분 그 믿음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히지 않습니까? 믿음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고 내 마인드 컨트롤, 나는 하나님을 믿는 거야, 나는 하나님을 믿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그 가치를 내 마음에 담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신뢰하는 겁니다. 내 상황과 조건이 그렇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내 삶의 태도와 자세를 정하는 것, 그게 믿음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여러분 깨끗하고 선명하고 아름답고 매너 있고 매력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러분 기준이 선명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신실하다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신실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에요? 저는 신실하다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실하다는 건 예측 가능하다는 겁니다. 긍정적인 면에서. 부정적인 면에서 예측 가능한 거 말고요. 그 사람은 그렇게 할 게 뻔해. 이런 부정적인 거 말고요. 신실한 면으로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기면 뭐 틀림없어. 이런 면에서 예측 가능한 사람. 그 사람이 신실한 겁니다. 여러분 예측이 안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혹시 주변에 그런 분들 혹시 있습니까? 이런 기분에 따라 감정에 따라 그 고저의 낙폭이 너무 큰 거예요. 좋을 때는 뭐 너무 좋다가 갑자기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분이 나쁘면 막 화를 내고 또 마음이 막 다운되어져 가지고 막 지하실을 파고 막 들어가 가지고 뭐 보이지도 않고 뭐 이런 사람들 있으면 어때요? 불안하죠. 왜? 예측이 가능하지 않으니까. 이러다가 또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일관성 있는 사람이 되려면 아주 클리어하고 정말 선명한 기준이 우리의 마음에 있어야 합니다. 상황과 조건에 따라 내 태도와 자세를 바꾸는 게 아니라 내 기분에 따라서 내 태도와 자세를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깔끔할 수밖에 없는 이유, 선명할 수밖에 없는 이유, 정말 예측 가능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 선명한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담고 그걸 기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속에 이 하나님의 기준이 더 많아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늘 이런 성도가 되자고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오늘의 교회 식구들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자?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자. 이런 매력적인 게 뭘까요? 매력적이라는 건 남들에게 인상을 찌푸리게 하거나 남의 마음에 부담을 주거나 남을 힘들게 하거나 남을 괴롭게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들의 표정과 우리들의 태도와 우리들의 자세에 일관성이 있는 예수의 사람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보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식구들이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까라는 고민이 생긴다면 이 단어를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적용하는 거죠. 매력적인 남편, 매력적인 아내, 매력적인 부모님, 매력적인 자녀, 매력적인 목사, 매력적인 장로님, 매력적인 집사님, 매력적인 권사님, 매력적인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한번 여러분께 여쭤보십시오. 나는 과연 매력적인가? 매력적인가? 여러분 질문을 하면 금방 답이 나와요. 여러분 큰 소리 치는 게 매력적일까요? 부드럽게 이야기하는 게 매력적일까요? 금방 답이 나오죠. 막 이렇게 째려보는 게 매력적일까요?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는 게 매력적일까요? 금방 답이 나오죠. 여러분 우리는 물어보면 금방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모습들을 하나하나 지켜가는 사람들이 되어가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큰 전제를 딱 던지고 난 다음에 그렇다면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제 두 가지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그죠? 뭘 알려주시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걸 믿어야 한대요. 그가 계신 것을 믿는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라는 걸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믿습니다. 이걸 뭐 반복한다고 여러분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내용 첫 번째가 뭐라고요?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고난을 당해도 성공을 해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내 삶에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허용해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낙심하게 되는가? 왜 우리가 거칠어지는가? 하나님의 개입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아니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차마 말은 못하지만 내 인생에 그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걸 내가 인식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을 배제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배제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니까 내가 보일 수 있는 반응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식하지 못하니까 때로는 혈기를 부리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분노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뭘 믿는 거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지금도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웅덩이 속에서도, 총살이를 하면서도,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믿으니까 다른 태도를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으니까 다른 태도를 보일 수 있는 거예요. 다윗처럼 왕이 되었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으니까 자기 머리 위에 진짜 왕이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니까 그가 다른 태도를 보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도 망가지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왕이 되었어도 교만하지 않고 다른 태도를 보일 수 있는 거죠.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함부로 망가지지 않고 함부로 교만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는 사람은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나 때문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왜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을 인정하니까. 그래서 지금 내가 이렇게 가진 건 하나님이 은혜로 허락하신 거야. 내가 남들보다 더 좋은 그런 조건과 환경 속에 살아간다면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 남들이 하지 못한 그런 결단력을 가지고 내가 이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선택을 했기 때문에, 내가 때를 잘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사람은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반응하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이런 은혜를 허락하셨구나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그 믿음의 내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걸,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인정해야 된다, 그걸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이걸 믿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 한번 드릴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지금 내가 만난 문제가,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지금 우리 가정이 당한 이 어려움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지금 우리 자녀에게 처한 이 상황이, 여러분 그냥 이대로만 끝날 거라고 우리가 답을 함부로 내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 답을 누구에게 드려야 돼요? 하나님에게 드려야죠. 그리고 그 답이 하나님으로부터 올 때까지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해야죠. 그걸 멈추지 말아야죠. 왜 함부로 이건 안 돼, 끝났어, 망했어, 우리 함부로 말하고,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이라면 기도하고 하나님의 답이 올 때까지 그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죠. 왜요? 누가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올 1년을 여러분 살아왔다면 이제 다가올 1년도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1년에 어떤 어려움이 왔더라도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분명히 하나님 이 상황을 역전시킬 거예요. 그리고 2026년 올 한 해에도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어떤 일이 오더라도 그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시고 역전시키시고 끝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놓쳐버릴 게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 없이 돌아가는 사회,
하나님 없이 돌아가는 문화, 하나님 없이 돌아가는 정치, 하나님 없이 돌아가는 경제, 하나님 없이 움직여가는 윤리, 규범, 도덕, 하나님 없이 움직여가는 그 세상의 가치들 속에서 하나님이 없어지잖아요. 여러분, 누구만 그럼 기준점으로 남을까요? 사람만 남는 거죠, 사람. 그래서 세상의 기준은 사람이에요, 사람. 그 사람이 기준이 돼버리면요,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달라요. 여러분, 오늘이 다르니까 내일도 다를까요? 다르겠죠. 그럼 우리는 어디다 발을 딛고 살아가요? 그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 그 사람에게 기준을 딛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걸 믿을 때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여기저기 흔들리면서 이리 몰려가고 저리 몰려가고 그렇게 사람의 기준을 따라 그렇게 몰려가며 살아가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기준에 발을 딛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말 다른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인생이, 그런 가정이, 그런 공동체가 바른 기준과 바른 가치를 가지고 그 삶을 살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짓궂은 질문을 여러분 드리지 않습니까? 왜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죠? 세상은 사람이 기준이니까, 사람들이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뭐 사람은 생각을 하니까, 이성을 가진 존재니까, 도구를 사용할 줄 아니까 뭐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지 않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은 귀하고 사람은 만물의 영장인 거예요. 여러분, 송아지님을 죽이면 이게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제 드셨던 스테이크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돼지를 죽이면 이게 죄가 돼요, 안 돼요?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드실 삼겹살을 두고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여러분 우리가 먹잖아요. 여러분, 죄의식을 가지면서 드시나요? 아니죠. 그런데 사람을 죽이면 죄가 돼요, 안 돼요? 완전 죄죠. 완전 죄죠. 왜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을 해친 거니까 이건 너무나 큰 죄죠. 그 사람을 향해서 눈을 흘기는 것도 죄가 될 수 있고요, 뒷담화를 하는 것도 죄가 될 수 있고요, 미워하는 것도 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을 향해서 우리가 그렇게 한 거니까. 그 기준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안 가져오잖아요. 그럼 이 기준이 무너지고 나면 어제 얘기가 다르고 오늘 얘기가 다를 거예요. 왜요? 사람은 언제든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 오늘 이야기가 달라지고 내일 이야기가 또 달라질 거예요. 왜요? 사람이 만들어 버린 거니까, 사람이 만든 기준이니까. 그럼 혼란스럽겠죠. 그럼 예측 가능하지 않겠죠. 일관성이 없겠죠. 그러면 우리가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개인적인 삶에 적용하고, 가정에 적용하고, 우리 교회에 적용하고, 우리 사회와 역사에 적용해야만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다가 어디로 가고 있으며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선명하게 알고 바른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세상은 늘 왔다 갔다 하니까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여러분은 가정은 부모를 떠난 남자와 부모를 떠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은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해도 우리는 그걸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나 세상은 다른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줄 거예요. 여러분, 20년, 30년 전에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20년, 30년이 지나고 나면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이야기를 또 하게 될 거예요. 그죠? 그때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며 바른 믿음의 삶을 여러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그 세상에 기반을 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태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알려주시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뭘 주신다고요? 상 주시는 분이시라고요. 이걸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의 상, 세상이 주는 상, 그게 아니라 뭘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다가 보면 예수 믿는 우리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시선이 자꾸 이 땅을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가져다 주실 그 상에 대한 마음, 그걸 우리가 잃어버리게 됩니다. 놓쳐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기를 원하면 하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늘 백성이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 드리죠.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소풍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거라고. 그런 우리들이 지금 이 땅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만 바라보다가 우리의 신분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너희는 하늘 백성이다라고 늘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그거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맞아요. 지금 좀 배고플 수 있습니다. 지금 좀 아플 수 있어요. 지금 좀 메마를 수 있습니다. 조금 헐벗을 수 있습니다. 그때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하늘에.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과 함께 지나가야 할 시간이라는 사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그 나라로 다시 돌아갈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을 때 내가 만난 이 땅에서의 그 희노애락, 그 사건들 앞에서 우리는 착하고 좋은 하늘 백성의 아름다운 모습을, 바른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제주도 해녀들이 부르는 해녀들의 노래를 듣게 됐습니다. 근데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물결이 일렁이네, 추억이 일렁이네, 소녀가 춤을 추네, 꽃다운 나이였지. 이제 바다에서 이제 물질을 하면서 해녀들이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거 그 다음 구절이에요. 어느 날 저 바다는 엄마가 되었다네. 내 눈물도 내 웃음도 모두 다 품어줬지. 나는 바다다, 나는 엄마다, 나는 소녀다, 나는 해녀이다. 제가 이 구절을 읽는데 어느 날 저 바다는 엄마가 되었다네, 이 구절을 딱 읽는데 제가 울 뻔했습니다. 왜 저 바다가 엄마가 되었다네 이 말이 나왔냐면, 이 어머니가 물질을 하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그 상황을 염두에 두고 들으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그 바다는 이제부터 그냥 바다가 아닌 거예요. 그 바다를 보면 엄마가 생각났고, 그 바다를 보면 어린 소녀였던 그 해녀가 물질을 하다가 어느덧 자기도 엄마가 되고, 그러다가 어느새 바다가 곧 자기가 되어버렸던 거죠. 여러분, 언젠가 저희들의 마음속에도 천국이 아버지의 품이 되고 아버지의 나라가 예수가 되고, 그리고 언젠가 그 나라가 우리가 될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는 하늘만 생각해도 그냥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그곳,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런 변화가 우리 속에서 일어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희 이렇게 우리는 자녀들 키우면서 군대 보내본 자녀들, 아들 군대 보내본 자녀들은 다 여러분 이렇게 공감하실 거예요. 저도 우리 아들 군대 보내놓고 나니까 길을 가다가 운전을 하다가 군인들이 자꾸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군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군복 입은 아이들 보면 제 아들 생각나고 내 아들인 것 같고 자꾸 이렇게 군인들이 눈에 보여요. 근데 제가 이 한 달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제가 군인 입은, 그 군복 입은 군인을 본 적이 있나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요즘 군대는 휴가를 안 보내는 모양이죠. 그죠? 군대에서 그죠? 애들 휴가를 안 보내는가 봐요. 그죠? 그게 아니죠. 여전히 휴가를 보내요. 여전히. 그런데 제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제 눈에. 관심이 거기에 없으니까. 그런데 아들을 군에 보내놓고 나니까 자꾸 군복 입은 애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천국을 생각하지 못할까? 하늘을 보면서도 야, 오늘 정말 날씨 끝내준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하늘을 보면서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생각하지는 왜 못할까?
우리의 시선이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땅만 바라보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단순히 그냥 이 땅을 믿음으로 그냥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에게 가끔 물음표가 던져질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지?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이렇게 발버둥 치는데 왜 하나님은 내게 이런 아픔과 고난을 허락해 주시지? 이런 물음표가 생길 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네 시선을 여기만 두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거라.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거라. 그 하나님이 끝내 너에게 상을 주실 거야. 혹시 그게 이 땅이 아니라면 내가 내 나라에서 너에게 별처럼 빛나는 상을 줄 거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런 상급 이야기를 하면 짓궂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만 해도 이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큰 상급인데 욕심도 많지 천국에 가서 또 무슨 상급을 받을 거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받지 말라 그러세요. 저는 꼭 받을 거예요. 저는 천국 가서 꼭 받을 거예요. 물론 그 상급이 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게는 그 마음이 있어요. 어떤 걸 주시든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거니까 전 그걸 기대하면서 그렇게 목회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보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시잖아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심판하는 게 목적이 아니죠. 뭐예요? 돌이키려고,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으로 복 주시려고 그런 거죠. 그러니 오늘 내 인생 가운데 아픔이 다가올 때, 고난이 다가올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걸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눈물도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복이 될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거라면 끝내 여러분 그건 우리에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의 태도를 우리 함부로 망가뜨리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 당장 건강하지 못해도, 내게 이런 아픔이 있어도, 내가 당장은 부자가 아니어도, 내가 당장은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높아지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그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지금의 삶을 함부로 망가뜨리지 않고, 지금의 삶을 함부로 말하지 않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말하고 행동할 줄 알아야죠.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역전되리라. 제가 부른 적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오늘 이 찬양의 가사만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앞에 상황이 물들어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돕지 않는단 소리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우리 다시 한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이 너의 입을 보고 있자.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놓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 지켜보고 있으니 역전되리라.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말씀했습니다. 그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반드시 믿고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끝까지 그 믿음을 가지고 착하고 좋은 모습을 보이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그 사실을 믿으면서 지금 내게 아픔이 있지만 지금 내게 어려움이 있지만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모든 상황들을 주님이 보고 계시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끝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상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이기에 오늘도 그 믿음으로 그 하늘을 바라보며 그 천국을 소망하며 하늘 백성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송년 마지막 주일에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말씀하시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오늘 우리가 당하는 그 아픔 가운데 오늘 우리가 당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한 분 한 분을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그 믿음 가지고 하늘 백성의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눈물이 나지만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아버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끝까지 기도하며 하늘 백성의 아름다운 삶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복된 것으로 하나님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끝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삶으로 하나님 열매 맺게 하실 줄
백성의 아름다운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2025년 마지막 송년 주일 예배로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가치와 기준을 담아 믿음으로 반응하며 믿음으로 우리의 태도와 자세를 결정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의 중요한 내용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 그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두 가지 사실을 반드시 믿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바른 삶의 태도와 자세를 정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눈물 나는 상황을 만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시기까지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백성의 바른 태도를 견지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하늘 백성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지켜낸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 주시겠다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며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하늘 백성의 아름다운 삶을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망가지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거칠어지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하늘 백성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드리는 저희들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상급받는 우리 모든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 부르고 헌금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생각하는 것보다
주님 전에 나올 때 우리의 작은 정성을 예물에 담아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흠량해 주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복으로 채우시고 모여진 예물이 주님 기뻐하시는 곳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관리하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실 것을 믿고 하늘 백성의 아름다운 삶의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와 하는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